오늘은 분노입니다. 네, 분노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화를 많이 내시고 살고 계시나요? 화를 좀 잘 내시는 편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가. 아마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우리 좀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를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화를 좀 안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딱 지금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봐도 뭔가 화를 잘 낼 것 같아 보이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얼굴들이 좋으시고, 미소가 참 아름다우시고, 좀 마음이 또 이제 주님의 마음 같이 좀 이렇게 넓으신 분들 같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화를 참 안 내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뭔가 이 화를 표출하는 단계까지 가는 이 기준이 좀 높아요, 많이. 사실 그래서 좀 이렇게 진심으로 화를 내본 게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언제 내는지 모르겠어요. 진짜예요. 사실 그래 보이지 않나요? 제가 저희 아내랑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화를 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혼나면 혼났지, 저 절대 아내에게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네, 궁금하지, 못 믿으시겠으면 이따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한번 물어보시고요. 저 뒤에 앉아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화를 잘 안 냅니다. 참아요. 근데 제가 화를 내는 경우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개는 조금 이따가 잠깐 얘기가 나올 건데, 또 하나는 뭐냐면 운전할 때입니다. 저는 운전할 때 진짜 화를 못 참겠더라고요. 막 누가 막 운전하는데 막 끼어들고 하면은 저 앞에 차 번호를 얘기를 하면 그래서 제가 전교회에 있을 때, 전교회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누가 운전을 하면서 끼어들면은 그 차 번호를 얘기를 하면서 저주를 하자고 축복을 하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0783이 차 번호다 이렇게 하면은 0783 축복하노라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하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운전할 때는 제가 진짜 화가 주체가 안 됩니다. 너무 막 끼어들고 하면은, 그다음에 느리게 가면 진짜 답답하거든요. 이게 한국인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빼고는 사실 저는 화를 잘 안 내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분노를 제가 또 안 갖는 건 또 아닙니다. 표출을 잘 안 하는 거지 속으로는 화가 또 안 나는 건 또 아니에요. 근데 뭐 또 금방 풀리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마 다들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기본적으로 여러분 분노는 감정이거든요.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여러분 우리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기쁨도 슬픔도 마찬가지, 그런 감정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분노를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사실은 파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죄예요. 이 분노가 정확하게 분노 자체만으로 이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성경적으로도 그래요. 분노 자체를 가지고서 그냥 죄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정확하게는 통제가 안 되는 분노가 죄가 됩니다. 통제가 되지 않는 분노가 말이죠. 네, 여러분 우리는 분노가 이 세상을 얼마나 좀 안타깝게 만드는지를 많이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시대가 지날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흔히 잘 쓰는 말 있잖아요. 분조장. 그렇죠? 그거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질병인지는 모르겠는데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절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끔찍한 사고들도 이 시대에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 분노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갈등을 빚고 홧김에 던지는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교회 공동체를 상하게 하는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노는요, 기본적으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파괴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상처와 파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통제되지 아니하는 분노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죄가 가져다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 사용되는 헬라어에서는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르게. 이 단어는요, 그냥 뭐 직역하면 그냥 화 이런 단어인데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뉘앙스가 있거든요. 이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의 뉘앙스는 공격적인 행동이에요. 공격적인 행동. 공격적인 것도 중요한데 행동이 중요해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감정이라서 최초에는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그런 분노, 이런 뜨거운 감정이에요. 근데 이 분노라는 감정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분노는 우리의 행동 혹은 말로 표출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 우리의 분노의 파괴성이 시작이 되는 건데 신약 성경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공격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뉘앙스들을 표출을 하고 있죠. 히브리어 단어는 좀 더 직설적입니다. 분노를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하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직역하면 불꽃이에요. 단어 자체가. 여러분 분노는 불입니다. 그렇죠? 분노는 타는 감정이에요. 불타는 감정이죠. 그리고 사실 근데 이 분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하라라고 하는 것이 불꽃이라고 붙여놓은 것은 이 분노의 어떤 뜨거움을 의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가 가지고 오는 파괴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통 불꽃이라고 불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는 단어들은요 대부분 파괴, 심판, 공격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해요. 대부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라라고 하는 단어도 파괴성,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의미이고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을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심을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노라고 하는 게요 그냥 단순히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건 기본적으로 감정이거든요. 분노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억누르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잘 표출을 하면서 잘 풀어내야죠. 그리고요 성경에서는요 이 분노라고 하는 것 중에 이런 개념이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의로운 분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분노. 성경을 보면은 많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이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분노를 잘 사용하는 거죠. 이 의로운 분노를 사용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요. 모세는 분노의 양면성을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모세는 분노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다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모세의 의로운 분노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의로운 분노를 보여줬던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등장을 하는 이야기인데 혹시 뭔지 여러분 아시나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시죠? 금송아지 사건.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오랫동안 내려오질 않았죠? 백성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나를 버린 게 아닐까? 아론한테 요구를 합니다. 우리를 이 땅까지 이끌어낸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 그렇게 만든 게 뭐였죠?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셨죠? 화가 나셨어요. 모세한테 그 행태를 다 고발을 합니다. 모세가 내려옵니다. 산에서.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을까요?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난장판을 보고 나서 이런 반응을 보였죠. 출애굽기 32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다. 들고 왔던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산 아래로 떨어뜨려서 깨부술 정도로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암만 화가 나도 그렇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 십계명을 땅에다 던지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별 말씀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용인하신 거예요. 백성들은 이 지금 앞에 있는 백성들은 내 말씀을 받을 가치도 없는 자들이다 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모세의 분노를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그것은 옳은 분노였다. 나를 위한 제대로 된 분노였다. 바로 그것이 의로운 분노였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의로운 분노를 사용해야 할 때들이 있습니다. 불의를 보았을 때, 교회 안에서 올바르지 않은 행동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마땅히 의로운 분노를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가끔씩 우리 청년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어떤 교회를 가든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잘못된 행동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을 때 내가 이것을 뭔가 지적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가 이거 좀 교만한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상처 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로운 분노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해요.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옳은 겁니다. 다만 조절과
방식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냥 무대뽀로 갔다가 너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분노를 잘 사용해서 의로운 분노로 잘 표출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분노가 바로 여러분 의로운 분노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의로운 분노의 또 하나의 예시가 있죠. 바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분노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바로 성전에서 일어납니다. 성전을 장사하는 사람들의 집으로 만드셨던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그 성전을 판을 다 엎어버리세요. 대단하신 분이죠. 힘이 굉장히 세셨나 봐요. 다 엎어버리시면서 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사람들의 집으로 만들다니 하면서 다 엎어버리십니다. 사람들이 못 말리었나 봐요. 예수님이 목수였어서 힘이 셌다라고 하는 그런 썰들도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의로운 분노,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분노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분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잘 쓰면 좋은 분노, 그럼 우리가 잘 쓰면 되잖아요. 분노 잘 사용하면은 이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 이 통제되지 못하는 분노라고 하는 이 죄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죄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신화의 선배들이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심각한 죄 중에 하나로 두게 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마 화를 품어오신 이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테니까 아시겠지만 분노는요, 통제가 거의 불가능해요. 한 번 화를 내면요, 주체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화를 내다가 적정선에서 끊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은 있어도요, 한번 그 화를 냈을 때 화를 주체를 잘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그래요. 우리가 불 조절하는 게 되게 힘든 것처럼 우리의 분노를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하나님을 위한 의롭고 거룩한 수준의 분노를 유지하면은 너무나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품는다고 해도 그 의로운 분노를 의로운 수준으로, 거룩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의로운 분노가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화를 냈을 때, 화가 났을 때 그것들을 조절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분노라는 죄가 굉장히 위험한 죄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 저희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나왔는데 그때 저희 학교에서 시위가 한번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한 3년 정도 이렇게 길어졌었던 시위였는데 어떤 일이었냐면 그때 당시 저희 총장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지금도 목사님이신가? 뭐 어쨌든 그분이 그때 뭐라고 했더라? 배임증죄라는 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우리 교단에 좀 높은 자리에 좀 가고 싶으셔가지고 다른 교단 어른 목사님들한테 돈을 찌른 거예요.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심각하죠. 근데 이거를 학생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학교인 신학교에서 총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이 학생들이 화가 났어요. 근데 그때는 의로운 분노였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시위를 했는데 어떻게 시위를 했냐면 귀여워요. 학교 공원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다 같이 모여서 릴레이 기도를 했어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침부터 6시까지 릴레이 기도를 했어요. 이게 시위예요. 시위래요, 시위. 교회, 우리 학교를 위해 기도하자, 우리 총장님을 위해 기도하자 하면서 시위를 기도로 한 거야. 귀엽죠? 근데 이게 총장님이 학교에 이제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변화하게 됐습니다. 총장실을 점거를 했고요. 문을 막 부수려고 시도를 했고 총장님이 앞에 지나가는데 욕을 하고 비꼬고 막 총신의 왕이 지나간다 막 이러면서 엄청 비꼬았어요. 진짜 이 표현도 되게 신학생들이라 귀여워요. 표현들이. 이게 뭐예요 그게? 근데 뭐 그때 당시는 되게 분위기가 심각했어요. 어쨌든 이 학생들이 화를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차 문을 막 부수려고 하고 끌어내서 막 바닥에 맺히려고 하고 난장판이 뭐 그런 난장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분노란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의로운 분노로 시작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조절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특히 이 분노가 표출의 단계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행동을 시작하면 이 행동을 하다 보면 우리 분노는 더 강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주체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것이 죄로 이어지기가 너무나도 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도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면 그것은 상대방을 향한 그저 순수한 미움만이 남게 됩니다. 우리 분노의 대상을 우리는 원수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의 원수니까 나는 저 사람에게 공격을 해야 돼. 저 사람을 못 살게 굴어야 되라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남게 되는 게 바로 분노라는 죄가 통제되지 않았을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은요, 이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런데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24절부터 이렇게 쭉 바울이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25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26절과 27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분노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잠깐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여러분, 저 말씀은요, 분노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낼 수 있어. 분노할 수 있어. 의롭게 사용할 수 있고, 분노는 감정이기 때문에 분을 너희들이 마음에 품을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이 뭐로 연결되게 하지 마라? 죄로 연결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은요,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심해지고 깊어져요. 간극이 더 벌어져요. 그래서 점점 조절하기 힘들어지는 게 분노거든요. 그래서 이 분노를 계속 품고 있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죠. 그러한 분노라는 감정의 악한 모습을 27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요, 정확하게 통제되지 아니하는 분노는 우리로 하여금 죄로 연결되기 너무나도 쉽게 만듭니다. 행동과 말로 연결되게 하는 죄를 너무나도 범하기 쉽게 만드는 게 바로 분노예요. 통제되지 않는 분노. 그래서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통제되지 아니하는 분노는 사탄에게 우리가 틈을 보여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사탄의 불씨예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라고 하는 불씨를 던집니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 붙어버리면 죄라고 하는 뜨거운 불꽃이 우리 안에 생겨나요. 그렇게 우리는 죄를 짓는 옛사람의 모습을 따르는,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게 분노라고 하는, 통제되지 아니하는 분노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악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통제되지 못하는 분노가 만들어내는 이 악한 행동, 불의한 행동,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말과 행동과 연결이 되기는 하는 건데요. 이걸 좀 정돈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통제되지 아니하는 분노가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파괴성이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서는 표현하냐면 원수 갚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뭐라고요? 원수 갚는 것. 여러분, 통제되지 아니하는 분노는 우리 안에 뭐를 만들냐면요, 원수를 만들어요. 그리고 원수를 갖게 하고 싶게 만들어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복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통제되지 아니하는 분노는 우리 안에 복수심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 복수심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절합니다. 이 복수심이 말과 행동을 조절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화를 내모신 경험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를 화나게 만든 저 사람이 지금 내가 이 정도로 이 돌아 있는데, 화가 나 있는데, 내가 이렇게 기분 나쁜 정도로 저 사람이 좀 기분 나빴으면 좋겠어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저 사람이 좀 내가 지금 저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피해와 공격만큼 저 사람도 같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어쩔 때 이런 생각을 많이 안 하면, 간만에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 어머니랑 관계에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여러분, 부모님이랑 싸우게 되면 괜히 나쁜 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물론 조금 이렇게 좀 이제 나이가 좀 차갈수록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니까
그렇게 조금 덜해지기는 해요. 근데 어렸을 때 기준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중고등학생 때나 뭐 어린 청년의 나이 때 부모님과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특히 엄마한테 괜히 엄마 마음에 상처 주는 말도 우리 던지잖아요. 왜 던지죠? 내가 지금 엄마 때문에 짜증이 났는데 내가 짜증난 만큼 엄마도 짜증났으면 좋겠어서 던지는 거예요. 이게 복수심이거든요.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이 내가 지금 화가 난 만큼 저 사람도 좀 같이 고생을 해봤으면 좋겠어. 상처를 받았으면 좋겠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났으니까, 내 분노, 지금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해서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 나처럼 저 사람도 좀 당했으면 좋겠어. 이게 바로 분노가 만들어내는 복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왜 하냐면, 제가 방금 얘기는 했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화를 내는 거거든요. 이 공격이라는 게 좀 포괄적인 의미예요. 상처를 줬든 행동을 잘못했든 나의 심기를 거슬리게 했든 예의 없게 행동을 했든 어떤 것이든지 어떤 방면에서든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나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이상한 차가 갑자기 뛰어들었어요. 나한테 피해를 준 거잖아요. 공격이거든요. 나에 대한 공격. 그 나를 공격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분노라는 감정을 품는 거예요. 근데 이 분노라는 감정이 그 사람에 대한 복수심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 복수심에 맞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을 향한 공격성과 파괴성을 띠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이 복수심으로 말미암은, 분노에서 기인한 복수심이 만들어낸 많은 파괴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등장을 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창세기 34장을 읽어보면요, 끔찍한 일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이때는 이 야곱이 창세기의 약간 주요 캐릭터로 나왔던 시즌인데, 야곱에게 12아들도 있었지만 딸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요, 이 디나라고 하는 딸이 세겜이라고 하는 어떤 이 부족의 이 족장이었는데요, 이 세겜에게 몹쓸 짓을 당합니다. 잘못된 일이죠.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이 일에 대해서 강한 분노를 품어요. 당연하죠. 사실 뭐 그거는 마땅한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요, 그 일을 행했던 세겜과 그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그 민족, 그 부족에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죄를 지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민족 자체를 그냥 거의 멸족을 시켜버려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기발한 방법으로 그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의 마지막 절에 야곱이 아들들을 혼내요. 근데 이게 왜 혼냈냐면 딸이 그렇게 당한 것에 대해서 복수를 한 거는 뭐 정당한 일이죠. 근데 그 행동이 그때 당시는 어떤 행동이었냐면은 한 부족을 거의 멸종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많은 민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야곱의 가정은 그 다른 민족들의 주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가문이 우리도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면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반대로 미리 그들이 모여서 이 야곱이라는 가족을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상황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이 창세기 34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분노로 말미암은 복수심이 가져오는 파괴적인 성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로 말미암은 복수심, 그리고 그것에서 시작되는 끔찍한 파괴, 여러분, 이것들 굉장히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또 동시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창세기 34장 말씀은 행동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말로 이게 표출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말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 같이 우리 뭐 부모님께 하는 우리의 말들, 여러분, 우리 화가 나면은 말을 되게 심하게 하잖아요. 괜히 상처 주는 말 많이 던지잖아요. 가족끼리, 특히 친구들끼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괜히 상처받는 말을 일부러 던지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 보셨을 거예요. 괜히 악한 말을 던지고요, 괜히 상처 주는 말을 일부러 던져요. 그 사람 상처 받길 바라니까요. 나를 그 사람이 화나게 했으니까 그 사람이 좀 더 마음 좀 고생을 해봤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나쁜 말을 던져요.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자주 그랬어요.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회개가 좀 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에 좀 많이 찔렸어요. 나도 그러는구나 하면서. 아마 다들 그럴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데 사실 이 분노는 가까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가 그렇죠. 이 나의 어떤 익명성을 뒤에 등에 업고서 불특정 다수에게 던지는 악한 이야기를 또 이 시대는 많이 있고요.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 통제되지 아니하는 분노라고 하는 죄는 우리의 삶에 그렇게 계속 올가매고 있는 죄들입니다. 주의해야 해요. 경계해야 하고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 분노로 말미암은 복수심에 휘둘리고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화가 난다고 해서 함부로 말을 던지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말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디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2절에 나오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저 이야기는 분노로 말미암아서 형제와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향해서 복수심에 불타는 말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피해를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와 같은 똑같은 상처를 받기를 원하는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서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거고 공회에 잡혀가게 될 거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건데 21절과 22절의 관계에서 보면은 저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분노로 말미암아 악독한 말을 던지는 너희들은 살인죄를 저지른 거다.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아도 그런 악한 말을 던지고 있다면 너희의 삶은 이미 살인자의 삶이다. 그 말은, 분노로 가득 찬 그 행동은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행동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분노로 통제되지 아니하는 분노 때문에 악독한 말을 누군가에게 던져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살인자들입니다. 그 말이 한 사람의 영혼을, 마음을, 인생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 될지 누가 알아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던졌던 그 말이, 나는 그냥 장난으로 생각했다라고 던졌던 그 말과 행동이 나의 어떤 분노를 가득 차서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식으로 홧김에 던졌던 그 표현들이 그 사람의 영혼을 부수고 있을지 여러분 누가 압니까? 그거는 살인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요, 우리 삶에 통제되지 않는 분노를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이렇게 분노는 기본적으로 이런 파괴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데 그리스도인에게 한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한해서 분노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요. 이거는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사실 적용될 게 딱히 없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분노는 통제되지 아니하는 분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여러분, 이거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우리는 보통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것이 문제라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의 어떤 특별한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을 가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인지를 안 하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 때문에 참 큰 벌을 받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모세거든요. 여러분, 제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분노의 양면성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의로운 분노를 표출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잘못된 분노를 표출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20장 말씀을 보면은 무리바 물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무리바 물이라고 하는, 이때는 이 12정탐꾼 사건 다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 보냈다가 가나안 땅 보고 쫄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했다 하나님한테 벌을 받잖아요. 많은 민족들이 죽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는데 시점상 그때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예요. 하나님한테 벌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거든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해요.
이미 마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이 없습니다. 모세랑 아론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죽게 되겠다. 차라리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 사건 때 하나님께 벌받아서 죽은 사람들이 더 낫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벌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한테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들고 저기에 있는 저 바위 반석을 향해서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라라고 말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 모세의 통제되지 아니하는 분노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요, 이 반석 위에 선 다음에 백성들한테 화를 내면서 말해요. 우리가 너희들이 그렇게 요구한다고 너희들한테 물을 줘야 하냐? 라고 화를 내면서 말해요. 니들이 달라고 한다고 우리가 너희한테 물 줘야 돼? 하면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을 때립니다. 그때서 이제 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나의 영광을 가렸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너는 너의 평생 달려왔던 너의 인생의 수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너의 수건 가운데에서 너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큰 벌을 받은 거거든요. 모세의 인생의 목표를 흔들어 버리는 벌이었어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잘못된 일이었냐면, 일단 첫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어요. 화난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하셨거든요. 지팡이 들고 그 때리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가 화나서 그냥 자기 홧김에 했던 행동이거든요. 두 번째로 무슨 잘못을 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줘야 되냐라고 얘기했어요. 물을 내주시는 분은 누구셨죠? 하나님이셨는데 자기 이름을 거기에 들이민 거예요. 화가 나서 이 분노에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노에 가득 찬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가야 하는 마땅한 영광을 모세가 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에 가득 타서 하는 우리의 행동들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악한 말, 상처 주는 행동,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우리는 통제되지 아니하는 분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죄를 또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분노가 가져오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한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분노는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어요. 의로운 분노도 존재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통제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를 경계해야 하고요. 분노는 더 큰 분노를 일으키고 그것이 복수심을 만들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살인죄에 버금가는 악독한 말과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통제되지 아니하는 분노의 죄악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목표로 하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통제되지 아니하는 분노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적 있지 않으세요? 괜히 갈등이 생겼던 적 있지 않으세요? 가정 안에서, 친구 관계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경험들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 분노라고 하는 죄를 그래서 더욱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통제되지 못하는 분노라는 죄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눌 건데요. 2가지 방법을 소개할 건데 이 2가지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좀 여러분 이거 하나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낼 때요, 우리에게 화가 날 때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합리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분노는 정당하다라는 합리화예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 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나는 알긴 아는데 저 사람이 나를 지금 화나게 했는데 어떡해. 솔직히 정당하잖아.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분노하게 했는데,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하지만 빡치게 했는데 나도 화낼 수 있지. 내가 잘못한 건 솔직히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출하는 분노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우리 합리화해요. 보통 머릿속에서 내가 잘못한 건 아는데 저 사람도 잘못했잖아, 난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되게 자주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사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게 대전제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을 마음에 품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이런 얘기 하거든요.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평화하면 단어가 뭐죠? 히브리어 단어? 알 텐데요. 보통 뭐라고 하죠? 평화? 샬롬이잖아요. 저 평강이 헬라어 에이레네가 샬롬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의미적으로. 근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그냥 샬롬 그냥 우리끼리 그렇게 쓰는 인사말인데, 샬롬은 하나님이 이룩하시는 완전한 평화예요. 하나님이 이룩하시는 완전한 평화, 아픔도 갈등도 전쟁도 슬픔도 없는 완벽한 평화가 샬롬이에요. 에이레네, 평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우리는 기본적으로요, 악독한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은 원수를 만들어내는 통제되지 아니하는 분노를 기본적으로 안 하는 게 맞아요. 우리는 평화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대전제예요. 절대 우리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내는 분노에 대한 합리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의로운 분노의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는다면 악독한 분노, 통제되지 아니하는 분노는 기본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고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복수와 관련이 있는데요.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게 복수심과 관련이 있다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교만의 한 가지 모습이에요. 교만.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는 거냐면요,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에 대한 체벌과 판단을 내가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그 사람에게 이 정도 피해를 받았으니까 저 사람은 나로부터 이 정도의 피해를 받아야 돼. 저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공격을 받아야 돼. 그게 저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야. 이게 여러분 복수심이거든요. 이게 복수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참, 교만이 정말 이 죄들의 뿌리가 맞죠? 교만입니다. 이것은.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원수 갚는 것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가 화가 나고 있는 대상에게 화를 다 표출하면 여러분 속이 좀 시원해지세요? 어떠세요? 괜히 마음도 불편한 적 있지 않으셨어요? 가끔은요, 시원해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만 그렇잖아요. 공동체는, 그 사람은, 그게 아름다운 결말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 얘기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했었던 바울은 또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했습니다. 복수의 키를 하나님께 맡겨라.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방금 봤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과 비슷한 결의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저기서 말하는 저 화목도 에이레네예요. 평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완벽한 평화로움.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너희들은 최대한 그것을 해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좀 어려운 말인데요,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20절에 저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는 저 말씀이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요, 저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아까 성경에서 불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뭘 상징한다 했죠? 파괴나 심판이나 공격, 이런 걸 의미한다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얘기는요, 머리에 쌓아지는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을 의미해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이 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20절 말씀처럼 그 사람을 선대하는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선대해야 해요. 그런데 그 선대함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내가 그 사람을 선대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머리 위에 숯불을 더 얹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선대하는 만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갚아주신대요. 직설적으로 보면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요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할 수 있거든 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래요. 그러면 나를 화내게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선대하는 행동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심판받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방금 말한 대로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현대의 많은 학자들은 저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저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치욕이라고 생각해요. 치욕. 여러분 그런 거 해본 적 있으세요?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 우리가 괜히 더 잘해주잖아요. 미운 놈에게 떡 하나 줘줬을 때 그 미운 놈이 우리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나의 원수에게 내가 오히려 잘해줬을 때 그 사람이 괜히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나한테 피보라고 뭐라 행동을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잘해주니까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행동에 치욕을 느끼고 돌아보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도 그런 개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 숯불을 치욕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설령 그 사람이 돌아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니 너희들은 원수에게 그들을 선대할 수 있어야 된다. 너희를 화나게 한 사람들 너희는 선대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 너희의 원수를 맡기는 행동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는 사람, 여러분들의 원수, 여러분들에게 분노심을 가득하게 만드는 복수심에 끌어오르게 만드는 그 사람을 여러분 선대하세요. 잘 대해주세요. 오히려 더 착하게 구세요. 더 웃어주세요. 그게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두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갚으실 수 있도록 복수의 키를 주님께 맡기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분노를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첫 번째보다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주 확실한 또 아주 근본적인 방법인데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못하고 있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이걸 한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용서입니다. 분노를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용서예요. 나를 화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분노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나를 분노하게 한 그 사람과 분노하는 나 자신을 묶고 있는 일종의 사슬 같은 거예요. 수갑 같은 거예요. 분노를 품으면 품을수록 그 사슬이 우리의 손목을 점점 조여와요. 우리의 몸을 점점 조여와요. 우리 몸에 상처를 남겨요. 서로에게 피해를 주고요. 상처를 남겨요. 그런데요. 용서한다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분노라고 하는 족쇄에서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는 것과 같아요. 신기하게요. 헬라어로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아페시스라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어쩔 때 쓰는 말이냐면 감옥에서 쇠고랑 차고 있는 사람이 풀려날 때 쓰는 단어예요. 의미 자체가 직역하면 그래요. 용서는 이런 거예요. 나와 상대방이 상대방을 묶고 있는 그 분노의 쇠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는 거. 여러분 그게 용서입니다. 용서는 우리를 분노로부터 풀어줘요. 나와 나의 분노의 대상을 이 분노와 복수와 증오의 연쇄에서 풀어주는 것이 바로 용서가 우리의 삶에 해주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근데 용서하는 게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저도 그래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 인생 평생 동안 용서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거든요. 전 지금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있어요. 해결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용서를 왜 못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행동이 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에 우리가 그렇게 느껴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면 분명히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자존심을 굳히는 일이고 지는 일이고 저 사람이 더 옳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잘 못하는 거거든요. 먼저 사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는 것 같으니까, 내 자존심 굽히기 싫으니까. 그래서 우리 용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많이 그러잖아요. 부모님 얘기 많이 하는데 괜히 부모님한테 지기 싫으니까 더 부모님한테 나쁜 말 던지는 거예요. 괜히 더 악한 얘기 던지는 거고요. 괜히 더 내가 지기 싫고 자존심 부리고 싶으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는 거, 내 자존심을 굽히는 거, 다른 사람을 옳다고 인정해 주신 것, 그러한 수치심, 내가 용서함으로 얻게 되는 나의 수치보다 더 큰 수치를 감당하신 분이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4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32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를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라.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하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한번 지는 것보다, 내가 한번 자존심 굽히는 것보다, 내가 틀렸고 네가 맞아라고 하는 수치를 한번 감당하는 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치를 주님께서 감당하셨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죄악과 문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인간을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주님께 수치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비하를 감당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죽음을 경험하셨잖아요. 수치예요.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우리를 만든 분이 그분인데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수치를 감당했다니까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여전히 용서 못하고 여전히 분노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악한 말을 던지고 악독한 행동을 하는 나를 위해서 그분이 나의 수치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치를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었는데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참 힘들어요. 한 번 줘주기도 싫어하고 한 번 용서하기도 싫어하고 내 자존심만 드러내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예요. 꺾으려 들지 않고 지려고 하지 않는 우리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여 주셨기에 우리 또한 우리를 분노케 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용서해야 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해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수치를 감당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그 일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게 정말 많이 무거워요. 제가 진짜 많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화가 안 풀린 대상이 있어요. 누구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저희 인생을 구렁텅이로 만들었던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사람을 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가 여러분들에게 용서하라고 얘기하는 게 전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맞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분노의 문제들, 크든 작든 발생하는 용서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선 나를 용서하여 주신 그 주님을 붙잡으며 우리도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의 원수 갚음을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의 문제, 통제되지 아니하는 분노의 죄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